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담고 있는 소요리 문답 88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 세 가지를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성례가 함께 어우러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례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을 성례라고 말합니다. 이 성례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합니다.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가운데로 지나게 됩니다. 즉 물 가운데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신약의 세례라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역사,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세례는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물세례는 죄를 씻는다,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모든 죄를 씻음 받는다,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과 하나됨, 연합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세례는 하나님 편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행위입니다. 너는 더 이상 마귀의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세상의 것이다, 너는 사단의 것, 너는 어둠의 것이 아니라 너는 빛의 자녀이고 너는 천국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행위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 세례는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예배 시간에 공회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공회 앞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공회 앞에 선언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세례 받는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이제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저 사람은 정회원이 되었구나. 교회와 성도들이 세례 받는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 사함의 은혜, 예수님과 연합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은혜가 세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좀 집약해 보면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에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신분의 변화가 있다면 신분의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 습관, 옛 사람, 옛 모습은 던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말, 불평하는 말, 자기중심적인 삶, 나쁜 행동, 욕심, 시기, 질투, 이간질, 더러움, 교만함, 이런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온유하고 겸손한 삶,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편지로서의 살아가는 삶,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신분에 변화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으면 정회원에 합당한 의무도 이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모든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발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실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의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신분의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떡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을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그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며 떡과 잔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잔을 받으면서는 나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잔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몸이 찢기시고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즉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떼면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으신 주님의 찢기심, 잔을 받으면서 나에게 영원한 제사함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떡과 잔에 참여하면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맞이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합니다. 천주교는 떡과 잔을 받고 마실 때에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하면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루트파는 떡과 잔을 받으면 그 떡과 잔에 신이 현현한다고 말하면서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저빙글리는 떡과 잔은 단순히 기념일 뿐이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칼빈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성도의 심령 속에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적 임재설, 내가 떡을 먹을 때에, 내가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이 영적으로 내 속에 우리 모임 가운데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영적 임재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한 주님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영광만 받으셔야 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철저히 낮은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떡과 잔에 참여하며 주님처럼 낮아지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분부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왜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의 살찌기심과 주님의 피 흘림 가운데 죄사함과 회복과 치유와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사함과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자리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육이 완전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삶의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되어진 주님을 세상에 나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